할렐루야. 신약성경 말씀 묵상 오늘 20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말씀 묵상과 또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사고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순교하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고 어떤 이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는지 이미 이제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침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언약의 성취,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찔림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셨구나. 깨달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또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선택하고 어둠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죽었을 때요,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는 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초대교회는 와해되다시피 하게 됩니다. 다 흩어지거든요. 사울의 핍박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집에 가서 막 잡아다 오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의 씨를 말릴 작정을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주 이렇게 여겨지는 절망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모두가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게 된 이후에 또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표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자 어떤 이제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성 안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와 슬픔과 고난 속에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구원자를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그 철학적인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사색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죠.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그들의 발자취를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우리의 삶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